지나더니 이제 겨울이라고 아주 세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날이 추워지지만 여러분들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마음도 그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관리도 잘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한 선제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그 수련생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아주 수련생으로서 그 일을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어 빚을 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 그 가장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모두에게 혹독한 시련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도 슬픈데 빚으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보낼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후에 읽어본 본문 말씀을 보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을 보면 그의 빚이 큰 빚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회가 얼마나 이 무도한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빼서 호의호식하는 이들이 많은 사회, 그것은 분명 폭력적인 사회고 죄악된 사회일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회에서는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것을 풍요로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아픈 예언자 학교의 가정 안에 불어닥친 이 폭풍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조금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기적의 시작을 부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에게 과연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갖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기름병 하나 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있는 기름이 보인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 빈병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병 같은 우리의 현실, 빈 마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빈 것을 주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채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현실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눈물 짓고 걱정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으로 이 5천 명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은총은 작은 것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기름을 세상의 일과 걱정으로 소비하지 말고 빈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지역이죠. 나인성도 이
수넴이라는 지역과도 비슷한 지역인데 여기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서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또 그 다음 이야기가 한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을 또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세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상실되었다라는 마음, 그 마음에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갖고 갔을 때 그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둘 다 모두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고 그 죽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겹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곳에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 자신의 빈 마음, 빈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 제 별명이 수넴 여인이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제 이름이 수남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수넴이라고 자꾸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저보고 수넴 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지역 이름이죠. 우리 여기 노은동 근처에 수남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그곳에서 꼭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당진댁, 상주댁, 강경댁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수넴 여인, 수넴댁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름도 없고 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 않은 여인인데, 저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없는 익명의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그 존재가 중요치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렇게 읽습니다. 익명의 사람의 이름에는 늘 저의 이름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실제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라고 넣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분명 예를 들면 다윗, 모세, 누군가 이름이 지칭되어 있으면 나하고는 좀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이름이 없는 익명의 이야기 속에서는 나를 집어넣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수넴 여인은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부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마음도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은데 마음은 참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색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갈멜산을 오고 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를 위해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일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 그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음식을 준비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한 시간과 정성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분이 좀 피곤함을 좀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다락방 위에 뭔가를 좀 만들어서 이분이 쉴 만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음식 대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어떻습니까? 환대하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축적했는가,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 여기에 우리의 진짜 부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많은 부가 아니어도 나누고 섬기고 쉴 만한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따뜻하고 환대하고 섬겨주는 공동체,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상실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은 부가 단지 물질적 부가 아니라 마음의 부였다면, 두 번째는 이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대가와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순수하게 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많은 대접을 받고 미안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묻지만 이 여인은 내가 백성들과 함께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일상의 관계와 삶을 보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고 말하는 거냐면 평화롭고 귀한 것들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다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여종인 그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다른 것은 있는데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다음 해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섬김은 뭔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겨주려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기대하는 심리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그냥 기대 없이 섬겨주고 그것 자체로 즐겁고 그것 자체로 마음이 뿌듯한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들을 얻고 곧 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녀가 요구해서 준 아들도 아니고 엘리사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들의 침상 위에 놓여 있는 아이에게 자기의 몸을 똑같이 아이의 몸에 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이 여인은 다시 그 아이를 안고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아들을 대할 때 그 기쁜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 그것은 일상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감사고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고 있는 그 기쁨,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혜성이가 저렇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가끔 남편이 속을 썩여도, 아내가 가끔 나에게 바가지를 긁어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일상의 것들이 내게 은혜로 와닿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너무 놀랍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결과는 늘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기적의 존재들입니다. 네, 당신은 기적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이렇게 활짝 웃고 산책을 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변에 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아이들이 와서 나에게 뭘 해달라고 할 때 또 그것을 해주는 기쁨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복감이더라고요. 일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행복이고 기적인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온 이 평범함의 그 기적, 하나님의 은총, 이것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여행 가는 데가 봉화입니다. 이 봉화에 가면 그 산골 역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양원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화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그 철도는 놓여져 있는데 역이 없어서 역이 서지를 않습니다. 기차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웃에 있는 그 역까지 가기 위해서 철도를 건너서 그곳을 가야만 했습니다. 위험하고 때론 거기에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역을 세우고 거기에 기차가 설 수 있도록 했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영화의 장소인데 우리가 이번 선교여행 때 그것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소소한 것들 다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고 일상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푹 잠겨서 이 추운 겨울이 감사로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일상 속에 있는 것들을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나에게 이래 또 건강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